에돔의 복을 받읍시다. 받읍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내용이 되든 하나님은 분명히 죄인이면 죄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싶은 것이고, 고난받는 사람이라면 고난받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을 지목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있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말씀은 살아있는 역사로, 체험으로, 능력으로 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믿음으로는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읽혀지고 이해되어져야 진짜 성경이 되는 것이고, 그 읽혀진 그 믿음, 예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믿어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면 그것이 바로 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13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벳 에돔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삶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인지를 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우리가 죽으면 나는 다시 삶을 내가 볼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죽은 자와 산자, 산자와 죽은 자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최고의 모습을 예수님이 한 번에 보여주십니다. 무두셀라는 969살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오랜 동안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의 인생 최첨단의 의술과 과학이 있다고 하는 현재에도 불가능한 969살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 한마디로 무두셀라도 죽었더라. 죽음은 천년의 삶을 가까이 산 무두셀라의 인생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무두셀라를 보면 과거의 사람의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5장에 보면 계속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그리고 나중에 한 번 더 찾아보시겠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나았다, 나았다, 나았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넣어드린 이유는,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부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언약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자부심이며 하나님의 거룩함의 최고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가장 귀한 자리에 항상 언약궤를 놓으시면 돼.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이었던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립니다. 자기들이 적과 싸워서 평상시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꼭 이겨야 하겠는데 이길 방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서 말씀하시니 그럼 언약궤를 내세우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실 거다. 그래서 언약궤를 내보냈어요. 근데 전쟁에서 대패했을 뿐 아니라 언약궤까지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좌절하고 실망하는 반면에 블레셋은 기뻐 춤을 추면서 자기 신 있는 다곤의 신상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 이 언약궤는 반드시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의 모습을 가진 모습이 언약궤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 장면은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하나님의 신의 모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을 자기네 우상인 다곤 신상 앞에 갖다 놓고 축제를 벌이는데, 그 다음날 가보면 엎어져 있고
다곤 신상이 그냥 누가 무너뜨리지 않는데 다곤 신상이 무너져요. 또 그 다음날 가보니까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그래서 얼마나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는지 결국은 오늘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다 실어서 두 마리의 소로 하여금 그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베세메스를 향하여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두 마리의 소, 사람도 끌어주지 않는 두 마리의 소로 수십 리 길이나 되는 그 길 언덕길을 전나는 소 두 마리가 이 언약궤를 잘 인도하여서 베세메스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20년 동안을 언약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디 둘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역사가 흐르면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오늘 이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다윗성이 있는데 이 귀한 곳을 한번 모셔야 되겠다. 우리로 말하면 성경책을 가장 중요한 곳에 두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 안에 꼭 모셔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중심에 두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지금 가지고 오려고 역대상 13장은 오늘 다윗이 약 3만 명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오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원래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방인들은 몰랐으니까 수레에 실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했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는 반드시 사람인 제사장이 매야만 해요. 그런데 이들은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 보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어도 잘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예배하는 법, 기도하는 법, 은혜 받는 법,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자꾸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계속해서 융성시키는 거예요. 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색하지 않는 하나님을 늘 삶 속에서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다윗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레위인들도 그렇고 이 언약궤를 어떻게 가져오냐? 가장 좋은 방법인 새 수레에다가 실어서 오늘 이 언약궤를 3만의 군사들과 더불어 찬양을 하고 탬버리를 치고 소리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며 축제하면서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지금 가지고 오는 도중인데, 두 사람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한 사람은 아효라고 하는 사람은 언약궤 앞에 서서 수레를 이끌고, 오늘 죽음을 맞이할 우사라는 사람은 언약궤 옆에 서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되는지를 열심히 눈여겨보며 지금 쫓아가는 도중인데, 놀라운 것은 잘 오던 이 소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오늘 우리 성경 역대상 13장에서는 사무엘하에서는 나곤의 타작마당이 됐지만 13장 9절에서는 기돈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단어로 똑같은 단어인데 히브리어이냐 아니면 이방 언어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므로 옆에서 지켜주던 바라보던 우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을 펴서 궤를 붙잡았어요. 아마 끈으로 묶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사가 언약궤가 움직여서 뚝 떨어질 것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언약궤가 무슨 거대한 크기가 아니라 약 한 2.5, 3m, 2.5m, 4m 정도 되는 것인데, 잘하면 이게 무거운 게 드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얼마든지 좌우로 흔들리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소들이 뛰니까 막 날뛰는 거죠. 그래서 우사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갖다 손을 대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거기서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돼야 할 이 시간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 우사가 죽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우리가 죽는구나 하는 이 교훈을 얻는다면 대단히 좋은 교훈이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은 우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습관이라는 게 있고 삶이라는 게 있고 나의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 소들이 날뛰어서 그 움직이는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손을 댄 그 자체가 물론 죄인의 손에서 대면 안 되는 일이지만 떨어지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또 하나님은 죽이시려면 소를 죽이시지 왜 우사를 죽이셨을까? 그리고 잠시 후에 오늘 이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궤 베레스 우사가 쳐서 죽음을 당했다.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라는 뜻인데 오늘 이 우사 때문에 안 좋은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어떻게 나의 곳으로 오게 하겠느냐 하고 그 궤가 옮겨 자기 다윗 성으로 오는 것을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어디에다가 대신에 가드 사람, 이방인입니다. 가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이 언약궤를 3개월 동안 모시게 하는데 그것도 얼마나 있을지 몰랐는데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벼락의 축복을 주셨는지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죽었던 트라우마, 우사에 대한 트라우마가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도 아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려주시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가져오게 되는 과정을 성경은 오늘 역대상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려고 한 사람 우사는 죽음을 당하고 오벳 에돔은 복을 받았을까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저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은 한 권의 책입니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은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런 분이 메시아로 오실 것이고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며 너희는 이런 것을 준비하라. 그리고 이런 것이 바로 삶이다라고 설명을 쫙 풀어놓은 것이 구약성경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은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한 분이신 예수 메시아가 오늘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구약의 말씀을 다 성취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다 하나가 되게 했다, 성취됐다, 완성됐다. 그래서 접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한 말씀은 구약 성경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을 때 구약 성경 어디를 찾겠습니다 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해 주신 그 말씀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말씀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내용들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런 뜻으로 줄여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오늘 우사는 사실 원래 죽어야 되는 이유는 언젠가 우사는 죽어야 됩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으로 잡았기 때문에 수레에다 실지 않고 메고 와야 될 것을 오늘 그들이 수레에 메고 실수를 범했지만 인간은 잘해도 죽고 잘못해도 죽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무리 길게 살아야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으로 삽니다. 더 여유있게 좀 더 살면 100세를 넘고 지금 110세를 바라보는 시대까지 되어져 가지만 그러나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직까지는 969살을 살았던 이 무드셀라의 그 생명의 인생 앞에는 아직은 다 넘사벽입니다. 넘지 못하는 벽 알죠? 넘사벽.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무드셀라 앞에 서가면 다 죽어야 돼요. 그처럼 위대한 삶을